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몸을 보게 되니까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고 수치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전 같으면은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이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혹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간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떨어져 지내지 말고 너희들 나에게로 나오라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어떤 때인가요? 히브리 어법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사실은 대동소이한 말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와 계실 때입니다. 저는 중3 때 제 바로 뒤에 저희 반 제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한 번 딱 나가게 되었습니다. 2번도 아닌 딱 한 번. 그때 교회를 가서 중고등부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아침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런 교육관,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이 마룻바닥이었어요. 다 학생들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쪽 줄은 여학생들이, 이쪽 줄은 남학생들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헌금을 대신 헌금통에 제 헌금이라면서 넣어주는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주일 낮 예배에 또 참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중간고사가 있는 날, 제 중3 때입니다. 중3 때 중간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학교로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교회를 나갔으니까 기도할 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오늘 중간고사 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학교 가서 중간고사를 쳤는데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적이. 네. 제 성적이 평균이 14점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균이 14점이니까 굉장한 성적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각 과목이 그 정도 다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정말 가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반에 한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20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9등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반에서 3등이 됐어요. 제가 졸업시험 그 3학년 학년 말 시험을 칠 때는 3등이 됐어요. 어느 날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 모두 있는 가운데서 칭찬을 하셨어요. 제 칭찬을 했어요. 네. 이번 영어 시험에서는 정창석이가 제일 성적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또 그런 얘기까지 들을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그런 칭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가까이 와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딱 한 번 교회를 나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집에서 제가 7년 동안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큰어머니께서 저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지독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운동하다가 다치게 됩니다. 무릎을 다쳤는데 그 자리가 몇 개월 후에 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다리 절단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7개월 후에 다시 재발됐습니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무신론자였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하나님이 중3 때 참 교회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학생 예배도 참 좋았고 그 주일 낮 예배 온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인 교회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창문가에 동쪽에 있는 창문가에 앉아 있는데 그 창문가에 그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그때야말로 제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때였는데 저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큰어머니 큰 집에서 하는 말에 거역할 수 없었어.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찾아오고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다리 절단된 장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젠가? 이 세상에 살 때라는 거죠.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죠. 그때가 가까이 있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을 때 그때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얼른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 악한 자들에게 그거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모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돌아오시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 멀리했던 내 삶을 청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저 육군사관학교든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군인 되는 게 상당히 좋은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고 또 가정행편에도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장군이 돼가지고 직업군인을 해서 이마에 별 정도는 달아야 사나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군대 갔으면 체질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조국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제 몸의 가장 건강한 부분이 다리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때 이제 체력장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수능인데 그때는 체력장이 있었어요. 2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달리기가 12초 3이었어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그 당시에 교육청에 장학사로 계셨어요. 담당이 바로 그 체력장이었어요. 그래서 조카가 얼마나 체력장을 잘했는지를 미리 한번 봤답니다. 발표하기 전에. 봤는데 제 점수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뭐 너무 만족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교대 체육 선수로 선발이 돼가지고 와 있는 사람하고 경주를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을 추월할 정도로 빨랐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다리 건강한 채로 살 줄 알았는데 제 몸에 가장 약한 부분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회를 끝까지 잘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우리 한때에 선교비가요 1년에 7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 굉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돕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70세까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선교사로 교회를 사임하고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한 7, 8년쯤 됐을까요? 그때쯤 됐을 때 중국에 신학원을 세워놓고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성안교회에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었지만 제가 안 오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선교사의 길을 그냥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고 중간에 또 한 번 굽어져 가지고 목회를 10년 정도 더 또 돌아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인생을 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단조로운 인생입니까? 제 인생은 단조로운 인생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고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인데 정말로 항상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거를 제가 좀 의역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내한테서 도망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너희들 반드시 도망간 너희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 유다 나라 멸망하고 너희들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은 낮지만 내 생각은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귀한 뜻은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도 제대로 믿으십시오. 볼 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제대로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안티 기독교인
안티 기독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 믿듯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도 새벽기도 안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신학부의 전도사님들도 심지어는 새벽기도 안 하고, 제가 살고 있는 방이 2층 침대로 해서 4명이 살았는데, 제가 1학년으로 들어갔고 3학년 선배가 있고, 학부 3학년 선배가 있고, 나머지 2분은 신학부의 전도사님 2분이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 스피커로 새벽 5시만 되면은 음악이 흘러나와요. 찬송가가. 이제 새벽기도 올타임이라는 거죠. 그래도 참석률이 적으니까 막 거기서 사감 장로님이 막 방송을 막 해요. 신학생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러는데 안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전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죠. 로마 군대 장교가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 군사들이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의 중풍병이 낫는다고.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너무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도 남의 부하이고 또 자기도 또 자기 밑에도 또 부하가 있는데 자기가 부하들한테 너 가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실행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장차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을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해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가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촉촉하게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커가게 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일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 안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 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저 땅 끝에서부터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오게 된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몇백 년 후에 있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후에 일어날 수많은 만백성의 구원이 같이 겹쳐서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같은 사건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적으로도 수백 년이라는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입으로 나갔으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돌아오게 되고 그때에 수많은 이방인들 저 땅 끝에서부터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저 땅 끝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모르는 나라, 모르는 민족들도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게 된 날.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여기가 극동이잖아요. 극동.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다른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기쁨과 평안.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을 받게 되는데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기쁨과 평안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근심, 걱정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하도 살기 힘들고 마음에 번민이 많으니까 자가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요가하는 사람들이고 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가 발전하는 사람. 내가 내 속에 에너지를 일으켜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이 자가 발전으로 일어나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평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평안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기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오는데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땅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땅에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삶이 고달프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의 환경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땅에 발붙이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건데요. 잡초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잡초.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가 굽어진 사람 많잖아요. 농사 짓다가 이렇게 하도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하니까 허리가 굽어지는데 그 절반 이상이 잡초 뽑느라고 얼마나 이 밭에 논에 잡초가 많이 나는지 뽑아내도 며칠 후에 가보면 또 이만큼 써요. 특별히 장마철에. 그래서요, 50, 60 넘은 사람들은 시골 가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짓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 한다는 감당. 이 풀 나오는 거를 이거를 감당을 못 한다. 나이가 많으면. 인생이 왜 힘들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게 된대요.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나게 된대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는 땅을
복을 주시고 직장을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살만하구나. 인생이 즐거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죽는다고 야단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참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쉬운 인생이 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고 헛되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같은 소리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귀찮을 정도로 사람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돌아오기가 힘든가 봐요. 전도하는 사람을 아침에 만나면 제일 기분 나쁜 사건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말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생명으로부터 분리이고요. 내 삶의 풍성함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삶의 형통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많은 것을 누려봤으나,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 기쁨을 준다, 쾌락을 준다 하는 것은 막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았으나 마음에 공허함만 쌓여갔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은 축복이다는 거죠. 축복. 내가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내한테로 돌아오게 되면은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거기에 땅에 나게 되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나와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해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족쳐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땅에 가시가 나는 게 아니라 화석류가 나오고 사과나무가 나오고 배나무가 나오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시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